반갑습니다. 세계를 보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데, 오늘도 우리 13과 퍼스펙티브 이 월드 크리스천 모먼트 이 13과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전체 유튜브 전과목 세미나로는 오늘 40번째 제40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교회가 실질적으로 배가해 나가는, 그리고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자 애쓰는 한 아주 실제적인 모델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을 재생산하는 교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가 바로 재생산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토론토 삶의 교회가 최근에 자교회 아니면 딸교회로서 시편 교회라는 Psalms Church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바로 엊그제 접했습니다. 이 토론토 삶의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어떤 교회냐면은 제가 이미 몇 해 전에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에서 소개를 했는데, 임재량 목사님, 우리 킴미션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그 미니스트리 멘토 중에 한 분으로 이 토론토의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가서 했는데, 그때 임재양 목사님이 이 토론토 지역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다 연합시켜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지간한 이 미주에 있는 대도시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가, 특별히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미랄교회, 이 미랄교회가 또 장소를 제공하고 이 간식도 제공하고 하면서 또 많은 미랄교회 장로님들, 우리 평신도들이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이, 강사들도 물론 저희들이 또 훌륭한 토론토 지역에 있는 여러 선교단체 대표들, 대표 선교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했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세미나를 했었죠. 그때에 이 임재량 목사님이 이미 이 교회 연합하는 정말 대단한 은사와 또 열심을 발휘하셨고, 그때도 제가 주일날은 이 토론토 삶의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나누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제 Living Life Community Church, 바로 삶의 교회죠. 근데 이 Living Life Community Church in 토론토가 이번에 Psalms Church in 토론토, Psalms라는 말은 그러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교회.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한마디로 토론토 삶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그것도 아주 인터내셔널, 여러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중동 사람, 이 캐나다 사람, 별 사람, 미국 사람도 있고요. 한국 사람도 물론이고, 이제 참 아름다운 그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또 애기들도 많이 예배 시간에 다니고, 너무너무 정말 가족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몇 년 만에 드디어 같은 토론토 시내에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약 200여 개 종족이 토론토에 와서 지금 살고 있대요. 캐나다는 특별히 이제 나라가 땅이 워낙 크고 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또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주로 이제 밴쿠버, 저 서쪽에 있는 밴쿠버하고 이 동쪽에 있는 토론토, 캐나다를 해봐야 거의 양쪽 서해안과 동해안 두 지역에 나뉘어져 있고,
아주 그 뭐 대도시들이 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토론토에 특별히 지금 많은 이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중국 사람들이 홍콩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홍콩에 살던 중국 부자들이 이 중국계 홍콩 부자들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많은 그 이민을 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또 이제 본토에서도 지금도 오고 있죠. 많은 부자들이 이제 토론토로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난민들 거의 20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뭐 다 섞여 사는 거예요. 이웃에 사는데 이제 임재량 목사님과 토론토 삶의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 교회 자체가 그냥 한인들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교회로 계속 해왔고 한국어 영어로 다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도 다 영어로 한국말로 그래 하고 한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꿈이 뭐였느냐? 이 토론토에 와 있는 이 수많은 난민들, 수십만 명의 그리고 수백 개 종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뭐 선교지, 그 멀리 가지 않아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퍼스펙티브에 너무나도 퍼스펙티브에서 제시하는 그 정확한 선교 전략을 이 토론토 삶의 교회는 이미 세미나 하기 전에 벌써 그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이제 2년 반 전에 하고 난 뒤에 더 이 교회가 용기를 넣고 또 그 정책적인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추구해서 이번에 바로 이 시편교회라는 아주 작지만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역 편지를 읽어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두세 가정이 모이더라도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작은 그 교회들을 도시 안에 계속 이웃 가운데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토 삶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그 교회하고 같이 드립니다. 같이 드리고 또 같이 완전히 모여드리고 그 나머지 주일은 이제 먼저 이 토론토 삶의 교회가 1시 예배면 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 늦게 3시인가 오후 4시인가 예배는 또 그 교회에 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소수 민족들이 이제 작은 교회를 계속 이렇게 그 도시 안에서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실 잘 되기 어렵죠. 특별히 이제 이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참 작은 그룹이기 때문에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토론토 삶의 교회 성도님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평일날 또 그 차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차로 그냥 아이들도 실어오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뭐 시장도 봐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웃 정말 훌륭한 이웃 훌륭한 그 친구 이제 그걸 이제 프렌드십 이벤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정 전도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 예수님을 그들에게 또 소개하는 그런 과정인데 삶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뭐 목사님 4분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과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십시오. 이분들이 만약에 선교지 그것도 저 중동 이슬람 국가에 가서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도 뭐 우리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거의 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계속 감시를 받고 또 그 법적으로 그 나라 사회의 법이 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더더군다나 그 현지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뭐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거는 뭐 잘못하면 사형 최소한 추방 이건 정말 놀라운 그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 만약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캐나다라는 나라,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이 나라에 그것도 자기 고향과 본토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 떠나가지고 이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왔든지, 난민들이니까 거의 비자발적인 거 많아요. 비자발적이면서 동시에 또 자발적이라. 왜?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이 전쟁, 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고향을 떠났어. 캐나다 저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한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렌드십, 이벤저리즘, 우정전도로 접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는 또 소수민족들 중에 이슬람 국가에서 왔지만은 뭐 이라크, 이란 그 아주 산지에서 온 그런 핍박받다고 온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도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지금 이 교회의 지금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토론토 삶의 교회의 정책이라 할까요? 이 교회의 새로운 5가지 원칙들을 제가 한번 여기 따왔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 토론토 삶의 교회는 시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그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1.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그러니까 가정, 일터, 그리고 캠퍼스에서, 캠퍼스라는 것은 이제 그 유학생들이, 뭐 유학생뿐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 같은 데는,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그들이 학교를 다니라고 해요. 영어를 배워라. 그래서 빨리 이 영어를 배워야 그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하니까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유학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 언어 습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언어 그 랭귀지 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일터에서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또 틈틈이 짬을 내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터에 또 찾아가고, 또 가정에, 저녁에는 가정에, 주말에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선교운동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The Community of Missional Movement, 선교운동을 함께하는 공동체, 아주 다양한 다국적 그런 공동체다. 참 재밌죠. 삶의 교회가 이미 벌써 그랬는데, 이 교회가 지금 아주 작은 규모로 주변 이웃에 이 교회들을 세나가고 있다는, 그 교회들 이름을 쌓은 처치, 그러니까 시편 교회들이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내용이 다 정말 아름답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면서도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교회의 그 팔러시가 보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범도시적인 교회다. 범도시적인 이 교회다. 이 citywide church of believers in solidarity and union with the ones who live God's life by faith.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연대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나 또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친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이 교회의 목적이 벌써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 토론토에 와 있는 모든 민족, 지금 뭐 수백 개의 그 200개 이상의 민족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다민족 교회를 추구한다. 다민족 교회, 인터내셔널, 멀티내셔널 이 처치를 지금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자발적인 배가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좀 보십시오. 이 순종하는 교회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열방 가운데 자기 민족, 자기 모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 자원을 동원하는 선교적인 교회다. The missional church that mobilizes people to evangelize their own people and their own homeland. 그들이 떠나온 이 고국과 그들이 떠나온 자기 민족, 자기 족속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토론토에 와 있는 이 여러 다국적 사람들, 난민들이든지 이민자들이든지 유학생이든지 그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아가지고 함께 제자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시 그들이 떠나온 땅으로 당장 그들이 아니면 그들의 자녀들이라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가자. 아주 정말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배가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 교회가 그런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정결한 신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한 새 사람을 이루는 마지막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여기 보니까 glorious church of the end times that forms one new man with the Gentiles and the Jews as the chaste and pure bride for the returning Lord 예수아라고 했어요. 예수아. 좋아합니다. 이 지저스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우리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아라고 해서 더 히브리어하고 맞겠어. 하여튼 이분들도 지금 지저스란 말 대신에 예수아. 뭐 지저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운 말이니까 이 예수아라는 히브리어 말이 더 좋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아주 단정되고 아주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한국인과 중동인과 캐나다인이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교회고 또 아름다운 방향이고 뜻이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시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우리 이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이 모토인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는 삶의 교회 임재량 목사님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돕고 이 교회와 더불어서 토론토에 그 숨겨져 있는 수많은 종족들, 이방인들, 난민들, 이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협력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우리 킴미션에서도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 사역을 같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킴미션에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정말 이 사역에 직접 동참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과는 이와 같이 이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인데 spontaneous 뭐 그냥
내가 기쁨에 못 이겼어. 내가 감사함에 못 이겼어.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복음에 앞장서는, 선교에 앞장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반드시 대륙을 뭐 지나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로 곁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으로, 그것도 뭐 수백 명씩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교회에 같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퍼스펙티브 지금 13과에서 그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가 선교지라는 그 환경을, 배경을 이제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언제나 그 자발적인 배가는 그 가족 중심, 특별히 이제 선교의 대상자들, 특히 이제 어떤 그 미전도 종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족 중심의 사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1대1 물론 만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뒤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바라보라. 그래서 전 가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vangelization of whole families. whole family를 항상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기도와 또 그런 노력이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추아 위희안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계 선교사님이 쓴 이 글인데, 전 가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중국이나 또 이 남미, 아프리카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가족 중심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는 개인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 빼온다든지, 또 뭐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그냥 쏙 빼온다. 그래가지고 미션 스테이션 이야기했죠. 선교 기지에다가 데려가지고 그 사람만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고,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은 전혀 그냥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 서양식, 서구식 선교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에 실패했던 요인,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되기 전에 사실은 뭐 수십 년간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뭐 그 전에 또 이렇게 해안가 선교,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 복음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열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가 실패했던 요인이 뭐냐? 뭐 완전 실패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공산당 치하가 되고 났을 때에 중국 교회는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참 공산 치하 속에서 중국 지하 교회가 조금씩 불어나가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공산 치하에 있는 중국 교회들이 지하 교회가 보니까 오히려 가족적으로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복음이 가족들을 통해서 전가족 복음화가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구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에 왜 그게 안 됐느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공산화가 됐을 때에 그때까지도 중국 교회가 복음화가 완전히 그냥 확산이 빨리 불붙지 못했다 이거죠. 그렇게 늦게 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양 선교사님들은 다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이미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고, 개인주의라는 말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전도는 하는데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가족은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사역하면서도 큰 열매가 없었다. 뭐 실패라기보다는 큰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 서구 사상의 바탕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을 하죠. 이제 개인주의. 그런데 동양 사상은 어떠냐?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여한다.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참여한다. 우리 가족의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내가 뭐 장가가는 것, 내가 뭐 선보는 것, 내가 직장을 갖는 것, 내가 이 동네를 떠나나 마느냐, 농사를 지어도 지금 내가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거 다 그 집안 어른들하고 물어가지고 의논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어른들의 그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안 어른들이나 온 이웃 사촌들의 협력을 받아야 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동양 커뮤니티다.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중국에 얼마나 지금 중국의 그 많은 도시화된 사람들 말고 시골로 조금만 시골로 가거나 아니면 소수민족들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굉장한 이런 사상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커뮤니티들 제3세계 남미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아시아의 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여러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 가족 중심의 사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접근할 때에 큰 그림을 보고 전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전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그들 자신을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뭐 일단은 그 단기 필마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부부 뭐 핵가족이 이제 갔죠. 가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배후의 큰 가족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사실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가족 중심인지 몰라요. 지금은 어쩌면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도 이 미국 이 주류 백인들 이 사람들이 더 가족적인 것을 제가 사실은 발견합니다. 여기에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칸 라티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수십 명이 막 그냥 한 사람 아프면 다 몰려와서 그냥 문안하고 기도하고 같이 밤새우고 하는 것을 보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거의 없어진 그런 지금 문화적 전통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주류 사회도 사실은 뭐 한 사람 아프면 다 찾아오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서로 사촌들끼리 뭐 삼촌 찾아가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 보면 아주 그 가족 중심의 그걸 만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그런 가족을 전가족 인도가 아니라 개개인 전도를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여기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그 사도들의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그 수천 명씩 복음화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 현상을 보면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 사례를 보더라도 그 당시 가족 중심의 그 문화 그리고 또 거기서 전가족 복음화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뭐 정말 사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전가족이 복음화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도해보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복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뭐 금방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달려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버지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저 조상들 섬기던 신축단지 다 버리자 하면 그거 통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말이 좋지. 이거 뭐 이상적인 전략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강력한 비상 섭리가 막 있고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가족이 그냥 몽땅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고 다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선교제에서 복음 전할 때 전 가족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뭐 여전히 그거는 필요한 거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 이제 너 한 사람이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문이, 너와 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정말 소개해 주면서 계속 격려해야 되죠. 그러면서 선교사가 그 믿은 청년 아니면 그 자매 아니면 단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종족을 구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는 그 일을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론만 가지고 뭐 가족 전체를 해야 된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는 베이징 가서 그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제 교회 개척 운동, 그 우리 신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갔을 때 19명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19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예배 말미에 이제 그때가 바로 춘절, 중국의 그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번 설날에 당신들이 다 고향으로, 그 당시에 뭐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에서 다니는 최우수, 전국에서 최우수 학생들이 이제 거의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춘절이 되면 다 고향에 가는 거예요. 중국에는 춘절이 보통 뭐 2주 정도 이렇게 뭐 2주, 3주 그냥 방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오랫동안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가서도 한 일주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고향에 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느냐 할 때 그들이 눈물로 다 고백하는 기도 제목이, 이번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을 전도하고 싶다. 우리 누나, 우리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보니까 참 굉장히 제가 놀라운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이 무슨 뭐 황당하게 말이야, 우리 가족 전체를 내가 이번에 구원시키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막 거의 1년 만에 아니면 6개월 만에 내가 지금 고향에 찾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춘절, 이 설 기간에, 구정 기간에 내가 찾아가는데, 요 짧은 기간에 과연 내가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닌 것은 참 이 말은 하기 쉽죠. 가족 전체 몽땅 그냥 종족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마음 졸이고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하고 또 고민하고 간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막상 그 단계에 있고 그 전 가족을 복음화하기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이제 저는 뭐 경상도, 의성, 뭐 안동 이 지역 이제 청송군이 거기 주로 양반들이 많아요. 거기 뭐 옛날 서당들도 많고 소위 이제 문둥이들이 많아. 이제 문동이라 하죠.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집안 또 동네가 또 이렇게 집성촌이 많아. 소위 양반 에헤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양반 집에 시집을 왔던 수많은 우리 옛 성도들, 옛 권사님들, 정말 자매님들이 정말 가마타고 시집 올 때 성경 한 권, 성경책 하나 품에 안고 시집 옵니다.
근데 신랑 그 당시에 뭐 믿는 신랑 다 골라가지고 그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신랑이 뭐 있어야지. 그 일단은 이제 집안끼리 또 다 결혼하니까 그냥 부모도 아직 안 믿는 상태에서 이 처녀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품에 안고 가마를 타고 시집 왔습니다. 안동 땅, 의성 땅 어느 고을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집 온 날부터 해서 그 집안 전체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댁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까지, 아니면 어느 순간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뭐 이 경상도, 전라도, 그냥 충청도, 한국 땅 모든 그 시골 교회 가면은 다 그런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마다, 교회마다. 어느 권사님이, 아니면 어느 장로님의 모친이, 어느 목사님의 할머니가 옛날에 어떻게 시집 와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소뚜껑 붙잡고 기도하고, 밥할 때 소뚜껑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뚜껑 열 때 밥을 푸잖아요. 소뚜껑 열 때 주여, 제가 이 정말 이제 아침밥을 지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밥을 이제 다 대접하는데 제가 밥을 푸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뚜껑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 모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밥 뜨거운 김이 나는 데서 눈물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뚜껑을 열고 난 뒤에 그 밥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주걱을 가지고 나무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어. 할렐루야.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이 밥을 먹는 가족들에게 함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떠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사람처럼 밥을 이제 밥상을 나누는데, 할렐루야,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집 갔을 때 다 그냥 제사 섬기고 1년에 제사도 12번 더 제사하고 그냥 산소 쫓아가고 뭐 온갖 푸닥거리 이 귀신을 몰아들여드리고 집안마다 이 3년상을 그냥 다 모셔놓고 막 이래 하던 집이 그 옛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상 아침마다 밥도 올리라 하잖아요. 밥도 올릴 때마다 거기다가 물도 올리고 밥도 올릴 때마다 이 시댁은 기도하여서 그냥,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상에다가 이 신주단지에다가 밥을 떠올리고 쌀을 넣고 물을 떠올리더라도 하나님이 이 신주단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때로는 시험 환란이 오든지, 때로는 병이 오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르신이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근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준비된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집안이 그냥 몽땅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어떤 완고한 집안은 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며느리가, 우리 동서가, 아니면은 우리 형수님이 너무나도 시집을 왔는데 너무 착하고 예쁘고 정말 선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교회도 못 가다가 나중에 참 시댁에서 조금 잘 보이고 난 뒤에 한 1년 이렇게 몇 달 1년 지나고 난 뒤에 겨우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저 산너머 교회까지 잠깐 막 새벽에 갔다가 예배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 예배도 가고 주일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인정받게, 사랑받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나고 장로가 나고 권사가 나고 또 위대한 한국의 그냥 위대한 정치가가 나고 의사가 나고 이 지도자들이 났다 이거예요. 그거 시골에서 일어난,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난 그 가족 복음화의 과정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가족을 복음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아요. 전 가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항상 골로 잡아야 된다. 그건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교회 배경에서 믿음이 자란 분들은 그건 뭐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중국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 전략적인 부분은 정말 인내와 또 기도와 또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회 성장의 4가지 분류를 지금 여기서 맥게브런 박사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맥게브런 박사의 이 이론이 가장 세계 교회 성장에 있어서 불을 지핀 분이 이분이고 이론을 정립한 분이 바로 맥게브런 박사인데 플러신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다 했죠. 자, 이분이 교회 성장의 4가지 분류를 교회 성장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소개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적인 성장이 먼저 이건 순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거기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고 또 기도로 훈련되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적인 성장, 그 속사람이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 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적인 면에서 깊이와 질적인 성장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이 팽창이 일어나요. 팽창이란 말은 뭡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새로운 교인들이 누구겠어요? 기존 교인들의 친지, 가족, 아니면 이웃, 친구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착한가?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잘해주나?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회 오기 전에 깊은 대화 나누고 또 서로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정말 형제 자매 이상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교회로 이끌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교회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에는 또한 3가지가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팽창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아무리 그 당시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안이 많다 해도 결국 내 자식은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잡고 기도하고 전 물리고 기도하고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저는 지금도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무릎 위에 정말 앉혀놓고 부르는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송가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그 찬송을 완전히 그냥 우리 가정의 가족 찬송으로 부르고 하는데 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은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내가 어릴 때 저를 안고 기도해 주던 지난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하시고 그 찬송가 돼 있잖아. 그런 그 찬송가 가사를 이제 불러주면서 또 기도로 또 같이 그 찬송가를 기도로 해가지고 지난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 성장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이런 그 친척 친지들을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것. 또 전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이 이사를 의미합니다. 이사를 통해서 이걸 이제 우리 말로는 지금 수평이동이라고 해요. 수평이동. 교인들이 수평이동인데 바람직한 수평이동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서로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믿음도 같고 신앙이 같은 그래서 주로 같은 교단끼리 이렇게 많이 이제 가죠. 이런 경우 참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평 이동하면은 그냥 바로 이웃 교회에서 바로 이웃 교회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웃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고 분란이 나고 싸우고 교회가 불편하면은 성도들이 그냥 다른 교회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또 물론 더 좋은 교회가 뭐 요즘은 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뭐 잘생긴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평이동, 수평이동. 수평이동은 전이 성장의 한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말 떠나는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은 그 교회에 남아서, 자기가 한번 소속된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가 비록 어렵고 비록 부족하고 이렇더라도 눈물로 그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정말 눈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섬겨가지고 이 교회를 탓할 것만 아니고 목사님을 탓할 것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섬기면은 나로 인해서 그런 또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평생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뜨거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도전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매일 하다가도 그 참 그런 열심 있는 분들 보고 또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전이 성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나가서 대구 연합고사를 가서 큰 뭐 이렇게 학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다가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제가 시골에서 했습니다만은 대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절반 이제 대구에서 다녔는데, 그때 저를 이제 대구에 있는 뭐 수백 개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골 모교회에서 교육자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봐라.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그렇게 한번 갔는데, 우리 고모님이 인도하는 교회를 갔어요. 고모님이 다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참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하여튼 졸면서 설교하시고 교인들도 다 졸고 있고, 정말 참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저는 뭐 그때 벌써 참 뭐 교회를 막 가면은 열심히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주일 낮 예배, 뭐 그냥 새벽 기도도 막 그냥 계속 갔는데, 그래 가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게 뭐랄까, 누구도 나를 또 영접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왔나 소리도 안 해. 시골에서 왔는 청년은, 학생은.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어쩌다 보니 늦어서 학교에서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 뭐 금방 먹고 막 이렇게 갔는데 벌써 이제 그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뭐 20분 이상 걸리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바로 쳐다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쑥 들어갔는데, 그 교회의 입구에서 벌써 큰 길가에 말입니다. 큰 길가에 입구에서 벌써 전도사님이 서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뭐 이러고 계시다가 내가 오니까 학생 어서 오너라, 오늘 처음 만나 하면서 이렇게 영접하는데, 그분이 저의 평생 모토가 되신 우리 김한종 목사님이란 귀한 목사님, 대구에 지금도 계십니다만 전도사님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분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배웠어요. 바로 그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이렇게 교회가 다를 수가 있구나. 교회 앞에서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가 나를 이름을 내가 물어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를 교회에다가 환영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러니까 당장 나는 뭐 그 다음 주일부터 그만 그 교회에 그냥 등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이 성장하는 것도 그냥 뭐 내가 교회 예쁘게 지어놓는다고 사람도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말 헌신되고 훌륭한 이 웰컴 하는 사람들, 이 웰커머라고 해요. 웰커머. 환영자들이 있을 때에 그분이 반드시 목사님이 아니어도 전도사님이 아니어도 장로님이 아니어도 정말 모든 평신도가 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정말 가족같이 형제같이 친구같이 대해주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자, 회심 성장이 있습니다. 이 팽창 성장에는 회심해가지고 성장하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좋죠. 모든 가족이 다 뭐 애들 많이 낳으면 좋죠. 제가 호주에 갔는데 그 호주에 갔더니만 아주 호주 프리처치라고, 프리처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네덜란드 자유교회, 네덜란드 프리처치가 굉장히 리포먼드,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더 이상 개혁은 안 되고 지금 남아공에도 있고 또 호주에도 있고, 여러분 남아공화국에서 옛날에 그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이 막 그 종족 차별하던, 인종 차별하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남아공의 프리처치, 그러니까 화란 자유교회에 소속됐던 아주 개혁주의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만 그냥 구원받은 그로 하고 흑인들을 갖다 차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잘못된 개혁이 멈춰버리면 그렇게 아주 화석화됩니다. 그 호주에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시골에 가니까 그 교회 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뭐 아주 몸도 하시고 꼼짝을 안 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12명이라고, 자녀가 12명이라고 막 교인 우리를 이제 참 영접했던 그 한 가정이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계시고 성도들 가정에 신방도 안 하고 한다는 얘기들은, 그 결국에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12명의 자녀는 낳았는데 자기 영적인 자녀는 점점 줄어드는, 그거 참 물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회심 성장이 중요합니다. 회심 성장. 믿지 않던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니 그 교회 주변에 믿지 않던 그 이제로는 교회 아니고 그 이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인데, 그들이 이미 믿은 그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사랑과 이 교회의 은혜가 그냥 막 이웃들로 그냥 그 영혼의 산불이 번지듯이 그냥 확 번져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회심 성장입니다. 회심 성장.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첫 번째 내적 성장, 팽창 성장. 팽창 성장에는 생물학적 전이 성장, 회심 성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크게 세 번째는 확장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 성장이란 말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서두 시작했던 그 토론토의 토론토 삶의 교회가 시편 교회를 새로 이렇게 개척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확장 성장이에요. 확장 성장. 모교회가 그 지교회 하나를 더 만드는 것, 자교회, 딸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지리적, 문화적인 이유로 거리감이 있는 이웃 또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새 교회를 개척한다. 자, 토론토에서 지금 새 삶의 교회, 토론토 삶의 교회가 선교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이웃들이니까. 근데 문화적으로 특별히 중동에서 온 사람들, 그들만의 문화가 독특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교회를, 작은 교회라도 세워주고 우리 이 기존 교회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점점 성장하도록 만드는,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문화적인 이유로 거리감이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새 교회를 개척해주는, 이게 바로 확장 성장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교량적인 성장, 이 브릿지라는 말을 이제 맥게브란 박사는 많이 썼습니다. 사랑의 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브릿지, 이 사랑의 다리를 낳는다 하는 역할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교량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 브릿지 그로드, 교량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여기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단지 지역이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교죠. 완전히 그 지역이 아닌 제3의 지역, 완전 선교지, 다른 대륙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복음 전도를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바로 사랑의 다리를 통한 이 교량적인 성장, 여전히 성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성장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큰 이렇게 성장을 뻗쳐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성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교회 성장 과정을 이게 도표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내적 성장은 이게 지금 맥게이브런 박사가 했는 말을 쓴 글을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한 장에다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중간에 보십시오. 교회 성장 방법을 했습니다. 4가지 성장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건 맨 위에 보면은 내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예수와, 여러분 이제 예수와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Jesus, 예수와, 예수, 예수님, 주님, 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개개인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임으로서 그 교회가 충만하여 가지고 이 내적인 성장, 그냥 충만하면은 그 복음을 그냥 자기만 가지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질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꾸 성숙하게 나가면서 여기에 여러분 기존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변화되고 뜨겁고 눈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과 충성이 넘치는 교회는 그 교회에 우연히 따라왔던 사람들, 그냥 밥은 먹으러 왔거나 아니면 그 교회 국수가 맛있어 가지고 한 그릇 먹으러 왔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왔거나 이웃 사람들 이렇게 친구 만나러 왔다가 또 그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 교회는 뭔가 다르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뜨겁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왜 이렇게 평안해. 내 교회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충만하면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이 막 사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전혀 생고구마를 하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오면 인간은 영물이므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딱 벌써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다.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그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에 오면은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져. 저도 목사도 교회를 수백 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이 세미나를 했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첫날 가서 딱 앉자마자 눈물이 그냥 활칵 쏟아져. 어떤 교회는 그 찬양팀이 나와서 세미나 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팀의 찬양 속에 벌써 막 은혜가 충만한 그 찬양 옆에서 부르는 이 성도들의 그 몸짓과 그 음성과 그 감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벌써 내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로가 뭐냐면은 그 교회에 방문했거나 그 교회에 그냥 호기심으로 왔거나 친구로 왔거나 초청배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문 활짝 열고 영접하는 그런 이 회심의 사건, 중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제로 하죠. 이 이벤젤리즘 제로, 이 스케일, 이제 전도의 스케일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선포될 때에 막 그냥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막 뜨거워지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보니까 생물학적 성장했죠. 생물학적 성장은 자녀들을 많이, 교회는요, 일단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지금 뭐, 아직도 싱싱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중국은 지금 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하지만은요, 중국은 이미 그 징조가, 이 중국 경제의 징조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인화가 너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노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요, 이 중국 그 인구 지도가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젊은이들이 더 적고, 태어날 애는 별로 없고, 노인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일본도 이미 고령화 됐죠. 인구 초고령화. 한국도 거의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중국이 지금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도 엄청난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배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민 들어오려고 다 줄 서 있죠. 사방에 줄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까지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구적으로도 이미 인구의 구조상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나라다. 그 중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소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복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뭐 죄 많은 나라, 뭐 위험한 나라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 그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미국에 살아도 뭐 그냥 다운타운 갱들이 사는 그런 그 홈리스들이 사는 동네, 뭐 총격 사건이 나고 이런 동네가 따로 있어요. 미국은 그런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런 동네만 안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나도 정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경찰이 확실하게 돼 있고, 전화하면은 바로 달려오고, 모든 소방서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구급 응급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지금 미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인구가 바로 그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면은 거의 평균 부부당 3명, 4명을 낳아요. 그럼 거의 곱절을 낳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 지금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몸에 문신하고 뭐 그냥 이 게이들 뭐 LGBT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갖 성소수자들 합니다. 정말 자유주의자들 퇴폐하고 범죄하고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애들 안 낳아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애들을 별로 안 낳는데요. 거의 뭐 2명 미만을 낳는 거죠. 부부가 2명 미만을 낳으면 안 돼. 2.1명을 낳아야 평균, 그래야지 그게 유지가 된대요. 인구가. 근데 하여튼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들은 다 또 거의 뭐 열심히 살면 미국은 잘 사니까 다 잘 살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요즘 인구학자들 하는 이야기 뭔지 압니까? 미국은 세속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미국이 왜? 지금 인구 구조상 복음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산층, 이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장래가 굉장히 밝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도 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자연 성장, 생물학적인 성장을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입양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옆에 있는 아이들도 내가 입양 못하더라도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 성장했는데 이사를 오가는 그런 성장, 수평이동, 그냥 바로 이웃교회에서 이웃교회로 말고 가능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가지고 교회가 서로 빠져가지 않고, 물론 자기 체질에 맞고 영적으로 자기가 참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가는 건 맞아.
내가 맨 처음에 대구 가서 한 교회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요일 예배는 안 빠지고 갔는데 아무도 나를 그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나를 왔나 소리도 안 하고 내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등록도 안 시켰네. 천만다행으로 등록을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웃 교회에 내가 예배 시간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옮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 교회에 충성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본이 돼서 내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변화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동성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원 성장, 교회 바로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성장이 이게 팽창성장입니다. 내적인 성장이 잘 되면은 이웃들을 자꾸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팽창성장이라고 하죠. 교인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확장성장이라는 말은 아마 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바로 이웃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같은 동족 간에 개척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의 큰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바로 전라도에는 섬이 많잖아요. 그 서해, 남해에 있는 그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주고 아니면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이 이 미자립 교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광주, 전주, 뭐 목포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마다 보내가지고 우리 교사들 보내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이 시내 이렇게 여러 가지 박물관 뭐 이렇게 학습 그런 것도 시켜주고 정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류. 그렇게 함으로써 확장 성장을 우리는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주님의 거대한 교회의 한 부분에 우리는 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우주적인 교회에 서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거 찾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거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그 타문화권 이 전도 선교를 통한 성장은 다리 놓기 성장인데 이거는 이제 이뚜리 그러니까 선교 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또 아니면 같은 우리 지역 안에서 외국인들이 와 있는 경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아니면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죠. 제가 섬기던 대구 서문교회 같은 경우는 뭐 큰 교회죠. 그 교회는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아시지 않았는데 바로 90년대 중반에 그 교회가 이제 대구 뭐 성서에 있는 공단 지역에 논공공단, 성서공단에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요. 아예. 교회를 세워가지고 중국인 근로자들이 그 먼 길을 이 교회까지 올 필요 없이 그 교회에 이 교회에서 파송한 이 목사님, 그것도 중국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중국에서 왔는 이주민들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초청하고 격려하고 교육을 같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뭐 다른 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여러 그 인도인들,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 같은 나라지만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뚜리는 완전히 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총력교회 개척이라는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총력교회 개척이라는 이 전략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20년 전에 이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에 제가 처음 접한 단어인데
총력교회 개척,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총력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saturation church planting이라고 합니다. saturation이라는 말은 하여튼 모든 그 전심전력해가지고 모든 자원과 인력과 기도와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 주로 옛날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습니까? 시골 교회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땅도 파고 나무도 빼고 애들도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총력교회라는 말은 이 SCP라는 이 전략은 뭐냐면은 하여튼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그 인력과 모든 소스를 동원해가지고 신속하게 그 교회가 빨리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10년, 20년 걸릴 것이 그냥 단 1년 만에 그냥 교회가 딱 갖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려면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이. 자, 그러면은 이 총력교회 개척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정말 예수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개인 전도에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이렇게 아주 집중적인 그런 총력 운동으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 아까 삶의 교회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데, 만약에 그 어떤 한 사람을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현장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적응해가지고 말 배워가지고 이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바로 이웃에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난민들 아니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여러 교회가 막 그냥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도 막 온갖 전문인들이 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또 같이 전도해주고 또 신방도 같이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총력교회가 되는 거죠. 총력교회 개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총력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자, 어떤 종족, 집단, 어떤 지역, 도시, 나라, 그리고 세상에 거주하는 인구의 모든 작은 단위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려는 비전이다. 이게 1985년 이 다운이라는 그리고 Disciple of Whole Nation, 모든 종족을 제자 삼기 운동이라는 이 다운이라는 선교단체가 이거는 뭐 선교단체라고보다도 여러 선교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전략이 바로 총력교회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뭐 한 단체 가서 이렇게 막 맨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총력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지고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 교회를 하나 세우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교회가 빨리 뿌리를 내리고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 사람은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총력교회 개척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밑에 밖에서 안으로 사고라고 해서 이제 outside in thinking이라고 합니다. outside in thinking. 자, 바깥에서 안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 교회를 세울 때는 먼저 그 지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딱 조사해가지고 이 지역에 자,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좋을 것이냐.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가 뭔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과연 어디다가 세워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조사하고 또 이 테스트하고 이 물어보고 다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딱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outside in thinking이죠. 주변의 교회부터가 아니라 교회 주변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대상자들을 먼저 연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딱 맞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울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교회가 어필할 수 있는 뭔가 들어오는구나. 저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구나. 또 우리를 도우러 오는구나.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총력교회 개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의료 선교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죠. 치과 의사 들어가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의사들이 가서 또 병도다 약도 주고 그렇게 하면은 벌써 야, 이 들어오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보면은 복음이 모든 종족에 파고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게 이미 첫 번째 강의 시간 제1강에서 했는 거죠.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충만하도록,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근데 그게 모든 곳곳마다 지역마다 또 사람들 공동체마다 그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 캐나다 토론토에 만약에 그 종족이 200개 종족이 있다고 보십시다. 지금 뭐 하여튼 170 몇 개국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 종족으로 치면 200개 훨씬 넘죠. 그 종족들이 이 토론토라는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토론토 광역 지역에 흩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 종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종족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야 되고 우리의 고울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총력 교회 개척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은 그 토론토 새삼교회 하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전번에 이제 우리가 그 CMCA 그 캐나다 이제 모자익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 무브먼트,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이 CMCA 이게 바로 그 단체가 캐나다에 있는 다양한 모자이크와 같은 정말 다양한 그 인종들, 종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따로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지금 뭐 이 삶의 교회도 결국은 그 CMCA 무브먼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총력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체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자기 배경이 달라도 일단은 동일한 교회 개척이라는데 꼭 이건 뭐 장로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뭐 감리교회 되든 저 교회 소속은 어디 될 것이며,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로잔 언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또 교단 교파 너무 따지지 말고 예수님 교파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이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뭐 또 배경을 따져가지고 뭐 너는 감리교 와야 돼, 뭐 너는 침례 안 받으면 뭐 구원 못 받아, 엉뚱한 소리. 그건 진짜 침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침례 다 똑같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침례든지 세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 죄가 씻었다는 것을 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침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신학, 내 교리, 내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고 심플 가스펠, 단순한 복음이 중요하다.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가지고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요 총력교회 개척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자, 목표. 이 단지 회심자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교회 개척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옛날에 일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합니까? 일본 교회가 원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에 정말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다 그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 위에 있던 뭐 장군들이 뭐 막부 이런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 다 예수 믿다가 그 상대방 정적들에게 다 몰살당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모든 영지의 주민들이 다 같이 몰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은 바로 죽는다 하는 그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핍박이. 그래서 다 숨어가지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일본 교회는 아주 개인적인 신앙, 무교회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그 뭐 내천감사함이라는 이런 아주 위대한 그런 기독교 사상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교회주의를 갖다가 주장하는 바람에 그런 걸 또 한국에서 또 달려가지고 또 배운 사람들이 뭐 일본에 가서 좋은 것 좀 배우면 될 텐데 무교회주의를 배워가지고 한국에다 퍼뜨려가지고 한국에 한참 동안 마치 무교회주의가 뭐 지성적인 것 같이 무교회주의가 뭐 고고한 것 같이 교회 들어가면은 뭐 싸움 있고 불안전하고 뭐 분쟁과 뭐 온갖 시험 뭐 그게 교회인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배신자가 있었고 의심자가 있었고 온갖 혈기 부린 사람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다 성화되고 훈련받고 정령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듯이 한국 교회도 아니 뭐 모든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지상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심자만 내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내 교회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이 가까운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가보고 자기 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에서 당신들에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가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반드시 소속을 시켜야 된다. 교회가 없는 신자의 그 한계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특히 그 새신자일수록 마치 이제 영적으로 금방 태어났는데 그 젖을 먹여주고 또 보살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정말 바라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신자일수록 반드시 교회하고 연결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펠로십, 교제를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상교회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훈련받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훨씬 더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총력교회 개척운동 SCP Saturation Church Planting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13과의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준비했는데 2010년도에 이게 이제 LA에 가면은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이 온누리교회는 LA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온누리교회입니다. LA 온누리교회가 있고 이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이제 All Nation Church라고 해서 이건 오래됐는데 여기는 이제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유진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했고 지금은 김태형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온누리교회에 그러니까 유진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막 떠나실 준비하고 김태형 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로 교회 정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이 세미나가 이제 있었는데 이 세미나는 그 당시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이 퍼스펙티브 미국 그 본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이 세미나가 이제 이 교회는 워낙 뭐 크기도 하고 이때 한 150명이 왔는데 다 이렇게 돈도 다 정규 등록금 다 받고 숙제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16주 동안 했죠. 그때 제가 이제 제1과 첫 번째 시간에 가서 제가 1과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LA 지역의 젊은 한인 1.5세 뭐 또 많은 이 젊은 크리스천들,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드렸는데 이 온누리 교회는 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이름 자체가 All Nation 모든 민족 교회잖아. 온누리 교회인데 하는 장면을 제가 올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그 LA 뭐 사랑의 교회, 남가의 사랑의 교회 또 그 로고스 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계시는 로고스 또 강준민 목사님 나중에 동양선교회 가서도 하고 이 세미나를 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또 베델 교회 전번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베델 한인교회 이 손인신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참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LA 지역에서 저는 이런 총력전도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한마음 뜻이 되고 그래서 LA라는 도시가 뭐 토론토보다도 더 크죠.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거기에 수백 개의 민족 종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뭐 그냥 리틀 뭐 사이공, 리틀 뭐 도쿄, 코리아타운 뭐 이렇게 막 이 캄보디아 타운 뭐 온갖 타운들이 많습니다. 타이 뭐 태국 타운 뭐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총력교회 개척운동으로 그 사람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 한인교회들이 도와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토론토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삶의 교회 같은 이 운동이 지금 한인사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선교지 멀리 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온 교인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총력 교회 개척 운동이다. 이 세미나를 수료한 많은 분들 지금 뭐 정말 세계에서 이 LA에서도 이렇게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계 복음화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씌웠고요. 자 이제 그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세크라멘토 좀 들어가서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뭐 7,000피트 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세미티라고 하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 공원에 가서 미국은 이제 산에 가서 뭐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뭐 야호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관광만 하고 구경하고 사진 찍는데 저희 가서 정말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입니다. I am a world Christian.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크리스천, 월드 크리스천임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토론토 삶의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계 교회 총력 교회 개척 운동에 앞장서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날까지 교회의 자발적인 부흥 온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14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